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교회 공동체, 또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삶이 날마다 때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낙인을 찍고 마음으로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그 앞에 같은 18장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형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걸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느닷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 다음 보세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를 3번까지 하는 것은 대단한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3번까지 용서했어. 그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할까요?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관대한 용서를 하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데 그것이 이 7번까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보다 비교해서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니까 7 곱하기 70, 7, 49, 고 하나 붙이면 490번, 이렇게 용서를 세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회개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돌아올 때마다, 깨닫고 고통할 때마다 용서를 계속해서 해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난 절대 못해. 물론 우리의 상한 감정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낼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보복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충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본성대로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상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감정은 거부하지만 의지를 가져야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죄사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성도다운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창원 집사님께서 봉독해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가장 대조적인 것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건강한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수입이 됩니다. 100일 동안의 수입. 그런데 한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6,000데나리온이라고 평가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요? 6,000.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1년 365일 일하는 게 아니고,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으니까 그들이 한 300일 일하면 그게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1년에 300일 일하면 300데나리온을 벌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 나누기 300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오, 벌써 계산 나왔어요? 20이에요. 20.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이에요.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00달란트면 몇 년이에요? 20 곱하기 10,000. 쉽죠? 이거 어려운 수학 아닙니다. 셈본 수준이에요. 20만 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자신의 어떤 노력과 희생을 가지고도 절대 갚을 수 없는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지난날 삶이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고 완전히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죄에 빠진 채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렇게 하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무슨 수로 갚아요? 그 종이 노력한다고 한들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지 못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해 옳습니다. 주인님, 저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평생 주인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오라요?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탕감하다는 뜻은 빚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푼도 빚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그 뒷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단 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 은혜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요, 영원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리고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해변가에 둯대를 붙였다. 절대 낚시 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지난날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서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 또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받은 이 용서를 나눠야 될 이웃들을,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형제에 대한 깊은 마음에 사무친 미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에 대한 여러분 상처가 있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습니까? 오늘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신 그 은혜 앞에서 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잘못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요, 동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둘째, 형제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상담가인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 데이빗 시멘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인 문제의 그 주요 원인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셨는지를 그걸 왜 잊어버려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오늘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은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무엇을 해서 결코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향해서 아주 냉혹하고 야멸차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면서 나에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웃들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것은 그건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이에요. 특히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성도는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주인이 말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네 동료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잔혹할 수 있느냐?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꼭 형제를 벗어나서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같은 부모의 형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예수가 그 안에 없으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가시 같은 존재들, 쇳뿌리 같은 인생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데이빗 폴리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상대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절대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둘 다 반쪽짜리 진실에 집중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맞아요. 정말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한 형제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자기가 상처 준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찾아온 사람을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용서입니다. 만일 잘못한 형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병정들이 용서를 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묻습니다. 잘못한 형제에게 복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느새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자기가 갇혀요. 미움이 사슬이 되고 분노의 늪에 마치 갇힌 자처럼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정말 여기서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심령의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셋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마지못해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은 풀리지 않으니까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해보신 분만 한번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데 이런 말 한단 말이죠.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근데 사실 용서하면서 잊지 않겠다는 말은 상대를 향한 가슴 맺힌 그 분노와 원망은 그냥 가슴에 묻고 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둘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35절에 중요한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용서, 마음이 가득 담긴 진실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용서가 아니면 그건 다 진정한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하고도 형제가 잘못되면 속으로 고소해야 하고, 형제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잘못된 형제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또 같이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미움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분노의 이 삶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그렇게 미움을 품고 분노한 채 너무 오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난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고, 그래야 승리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용서가 필요하고 지금도 용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거친 행동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잘못한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용서받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사람은 그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용서한 후에 받을 고통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임금은 이 종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탕감받은 종은 좋아했지만 사실 왕은
임금은 무려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실을 끌어안고 용서해 준 겁니다. 용서는 그런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을 대가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냥 지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도 있고 고통을 끌어안을 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한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바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경제에서 손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그걸 더 값지게 하는 인생의 보석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야 돼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용서했는데 전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내가 안다. 그리고 얼만져 주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품에 뛰어들어서 안겨서 치유되고 회복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허물이 훨씬 더 많은데 형제의 작은 허물을 아주 못 견뎌하는 이상한 인간도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 눈에 가시는 아주 예리하게 보는 사람. 우리 속담에 못 모든 개가 겨 모든 개를 나무란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내가 먼저 분노와 미움의 덫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더 밀착하면서 용서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라북도 신안에 가면 고 문준경 전도사께서 전도에서 세운 임자도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주의 폭도들이 들이닥치면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폭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악질 반동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고 손을 들고 나오면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이판일 장로를 비롯해서 20명의 성도가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3km 정도 떨어진 해변가에 끌려가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28명이 순교했습니다. 이후에 국군이 임자도를 점령하면서 그 공산주의 폭도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때 국군이 들어올 때 순교한 이판일 장로의 아들 이인재 집사가 함께 목포에 이리서 나갔다가 죽음을 면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국군 장교가 이 이인재 집사의 가족이 이 폭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을 알고 이인재 집사에게 총을 쥐어줍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이들을 죽이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이인재 집사에게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너무 또렷한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는 총을 국군장에게 돌려주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공산주의 폭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죽음의 자리, 피가 흐르는 자리가 될 뻔한 이
장소가 용서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형제를 불쌍히 여겨. 그게 내 뜻이야. 이인지 집사가 주저하지 않고 총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복하고 싶었던 강렬한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힘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 제 감정은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이 저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미운 사람 극복하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면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제의 관계가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도록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